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유집사님이 선곡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곡을 선곡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했나 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곡을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질적인 차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진정한 복을 위해서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짐승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 여기에 그냥 집착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것을 먹어야, 또는 좋은 집에 살아야,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게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먹는 게 좀 부족하고 또 부실해도, 그리고 입는 게 좀 남루해도, 또 살아가는 공간이 비록 좁아도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앞의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책자가 있잖아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책자에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갈매기는 다른 그 갈매기들하고 틀려서, 다른 갈매기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을 것에 집착을 해서 썩은 고기에 달려들고, 그리고 어부들이 그 그물을 싣고 그럴 때에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먹을 것을 막 추구하죠.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계속해서 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더 높이 나는 연습, 더 멀리 나는 연습, 더 빨리 나르는 연습, 이런 연습들을 해요. 다른 그 갈매기들이 막 조롱을 하죠. 야, 그런다고 해서 먹을 거 생기냐?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끊임없이 그걸 연습을 해요. 다른 갈매기들하고는 좀 격이 다른 거죠.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위해서, 진짜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73편의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쭉 읽었어야 되거든요. 쭉 읽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28절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의 불평이 나와요. 시편 기자가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그를 넘어지게 하고 그를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넘어지게 하고 뭐가 넘어지고 뭐가 미끄러지는 거냐면 자기 영이에요.
자기 영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돼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호의호식 하는데 나는 늘 줄이는 것 같고 나는 늘 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고 그들은 대궐 같은 집에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간신히 그 서민 아파트에 살고 그것도 안 돼서 그냥 그 작은 연립에 살고 그냥 쪽방에 살고 이런 모습. 이 모습들이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그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거죠. 즉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 누구도 막지를 않아요. 아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지. 말을 해도 그냥 그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자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 모양 그꼴로 사냐?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처지가 지금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주 자조적인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잘 되고 나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너무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계속 신앙의 끈을 붙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놔버려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아침마다 매일 징벌 당하는 것처럼 매일 고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한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르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까? 나도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왜 이 모양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진짜 의미, 고난의 진짜 의미, 진짜 복의 의미는 성소에 들어와야, 즉 하나님 앞에 와야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복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그죠?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영속될 것 같고,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그 악인들은 그 복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복이 영속될 것 같고, 대대로 그 복을 누릴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뒤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모습 보고, 그들의 그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신앙의 갈등을 겪었던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신앙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갈등했던 것 자체가 양심이 찔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죠. 내가 이같이 우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짐승이라는 거예요. 즉 진짜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 뭐예요? 그죠? 먹고 마시고 편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전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짐승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모르고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본 악인들이 누리는 부요함과 권세,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만일 그가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즉 처음부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시편 73편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신앙의 갈등, 고통,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쉽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쉽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복을 다 누리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육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시간에 육의 그 편안함이나 또 육의 그 쾌락을 즐기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적당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가고, 그리고 내가 빌고 싶을 때 빌고, 내가 뭐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주일날 빠짐없이 그렇게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꼭 그렇게 11조를 떼야 되고,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꼭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적당히 하면 되지. 세상은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야, 장로들아, 야, 권사들아, 야, 집사들아, 야, 성도들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 주의를 지키고 적당히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든가요? 아니면 힘을 다하라고 하든가요? 힘을 다하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 보고 세상 사람에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춰야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냥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하는 거.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절제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절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술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은 건 담배 피우고 제사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절대요.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우리 염정열 집사님, 집사의 조건. 첫째, 성도의 조건이, 교인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의 조건이요. 교인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고 이걸 3년 이상 흠없이 하면 집사가 돼요. 집사 우리 교회 내규상 집사는 1년에 한 명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그게 있어요. 집사는 술, 담배 안 해야 됩니다. 집사는 11조 해야 됩니다. 집사는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권사가 되면요. 그 의미는 더 커지죠. 이게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이 되기도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야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야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걸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1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아니 5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들이 달라져야 되고 전도의 능력들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그 언어도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5년 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1년 전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거스리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얼마짜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도시락 얘기가 한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100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뒤로 나오나? 3천 원짜리 라면 먹고 뒤로 나오나? 냄새나는 건 똑같아요. 맡아보셨어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100만 원짜리에 매달린다니까요. 아니요. 3천 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3천 원 라면 3천 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기 때문에요. 모든 부요함과 권세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권세는 얼마나 갈까요? 부자가 오래 가도 한 세대를 못 넘어갑니다. 한 세대를 40년 보거든요. 그 부자가 40년 넘어가냐? 아닙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을 게 있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망하면 3대가 다 망합니다. 옛날에는 땅이 있었어요. 그게 땅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팔아도 남은 게 있었어요. 요즘은요, 망하면요, 빚더미에 앉아서 3대가 그 고통을 누려요. 절대 그 부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권력은요, 우리나라 권력은 몇 년이에요? 단 5년이에요. 단 5년이에요. 그 5년 누리는 권력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 멋대로 칼을 휘두르죠. 그러다가 그 다음 때에 또 당해요. 다음 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또 자기 멋대로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요. 그러다 그 다음 때에 또 당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공격당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권력이요, 5년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복이라고 생각해서 부러워하는 것들이 영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복이 최소 몇 대요? 1000대요. 최소 1000대예요. 네, 이건요, 통계로도 나온 거라니까요. 이건 통계로도 나온 거예요. 술 장사에서 거부가 된 사람과 목사의 가정을 비교했다니까요. 비교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덕을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덕을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황소리 드린다고 해서, 송아지를 드린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 먹고 배부르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리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해,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가는 과정이, 가까이 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안다. 그러세요.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든지 내가 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세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그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에 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저들은 악한데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돈 잘 벌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뭐 말만 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막 척척척척 움직여지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세상 말로 찌질해 보이고, 이 모습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어요. 이 시편 기자가 진짜 복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피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물질의 그늘에 피해요. 그래서 돈이 다다 그러죠. 돈이 다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에 피해요? 권력 아래 피하죠. 그래서 권력이 최고예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그 시의원이라도 나가고 국회의원이라도 나가고 대권에 도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법해서라도 돈을 쟁여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몇 년 간다고요? 거기 5년 간다니까요. 그렇게 돈 쟁여놔봤자 한 세대밖에 못 간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그 권유로 법학도가 돼요. 법복을 입으면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마틴 루터가 머리가 좋으니까 아버지가 힘들여 일하면서 마틴 루터를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법을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한날은 소나기가 오는데 친구랑 어딜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큰 나무 밑으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번개가 거길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가 즉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짧은 찰나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남은 그늘에 피한다고 피한 거예요. 근데 그 그늘이 죽음의 그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만 캐톨릭이라고 하는 큰 그늘에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그늘이 아닌 거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안전하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그를 보호하거나 안전하게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안전하게 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복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 보험을 하나 이상씩 다 들어놓으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힘이 들어서
그렇게 들었던 보험을 손해봐가면서 다 깨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왜 보험을 들어요? 예전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험 들으세요. 그리고 권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자기가 찾아서 보험을 들어요. 왜요? 그 보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험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나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보험이 암 안 걸리게 하는 보험, 죽지 않게 하는 보험, 망하지 않게 하는 보험, 이런 보험이 있어요? 아마 그런 보험이 있으면 다 들 거요. 암 안 걸리게 하는 보험은 없어요. 암이 걸리면 보상해주고 치료해주는 보험은 있는데 암 안 걸리게 하는 보험은 없어요. 죽지 않게 하는 보험은 없어요. 죽으면 1억이고 2억이고 보상해주는 보험은 있는데 죽지 않게 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보험 없습니다. 망하면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그런 보험은 있을지 몰라도 망하지 않게 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걸 하세요. 보험을 우산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큰 우산을 가지고 있어도 쏟아지고 비바람 치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우산까지도 다 날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내 피난처가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죠. 남의 피난처? 소용없어요. 내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이기적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남의 하나님, 남의 피난처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믿으면, 맡기면 그렇게 된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맡겼더니,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남들이 그랬대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믿고 기도하고 맡겨야 하는 거죠. 근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보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분명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헛된 곳에 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공을 받고 힘들면, 그러면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이 큰 나라였고 강한 나라였거든요.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군대를 좀 파병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온 국민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우상에 가서 빌고 그리고 애굽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촌놈들은 다 압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옥수수 때나 수수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짚잖아요. 그럼 거기 그냥 베버려요. 의지하려고 짚었는데 오히려 손이 상해요. 우리나라 갈대는요 아주 작습니다. 뭐 가느다랍니다. 근데 나일강에 갈 때는 한 3m까지 자라요. 갈대도 좀 굵고요. 그런데 그 갈대가 굵다고 해서 그걸 붙들면 그게 상한 갈대면 오히려 손을 더 심각하게 상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의뢰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상한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기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잘 되어지고 부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넘어질 뻔했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했고 그들의 끝이 어떨지를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거스리고 때로는 아버지는 손해나는 결단을 해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